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음악가는 청각을 통하여 미적 욕구를 추구하며 미술가는 시각을 통하여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문학가들은 언어를 통하여서 미를 추구하는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문화재 가운데 하나는 고려청자라고 하는데요. 오래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는데 거기 일하는 스태프 중에서 고려청자를 소개했습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그 색깔, 비색, 청자의 그 푸른색은 그 당시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송나라 전문가들이 탁월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우리의 선조들이 고려시대에 개발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상감기법, 상감이라면 인레이, 도자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무늬를 새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색깔과 무늬가 조화를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갖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기술이 디스컨티뉴 돼 가지고요. 조선시대에는 전해주지 않는다는데 1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미를 추구하는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미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패션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닥터들도 그렇고요. 제 친구가 옛날에 한국에서 얼굴에 무슨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은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딱 새기는데 표시 안 나도록 그렇게 수술할까? 오래전에 이미 의사들도 의술뿐만 아니라 그 미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덴티스트 보면은 우리의 치아를 어떻게 하는데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올해도 가지만은 그 신학생 가운데서 한평생 치과 의사를 보지 못한 시골에 있는 사람이 프놈펜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 학생 키도 크고요, 참 성격도 좋고 이런 한 학생이 선교사님이 얘가 앞으로 설교를 할 사람인데 여기 앞에 이빨과 입술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며칠 시켜서 다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제가 가보니까요, 완전히 인물이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A part of life.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 미적 감각을 가지고 하고 참으로 이 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왜냐니까 미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미를 인식할 수 있는가? 미는 감성적인가? 미는 지성적인가? 아니면 미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미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져서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회학자 가운데 그 헐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감성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사회에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는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는 플라톤에 의하면은 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도덕적 선을 미라 그랬고요.
과학적 진리를 미적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스테틱스라는 이 미학을 철학적 한 분야로 생각했는데 18세기에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미학을 독자적 영역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학에 대한 연구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미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God himself is the source of all beauties.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리플렉트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런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 난 뒤에 항상 이밸류에이션이 it was good. 하나님 보실 때 뭐랬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다란 말이 뭐냐니까 it was beautiful. It was beautiful.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모두 다 아름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소스는 the source of beauty is from God. 아름답다 하면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움이 더럽다. 아름답다요. 더러움은 전부 다 마귀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다움인데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한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땅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왜냐하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all creature reflect the beauty of God. 여러분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분은 그랜 캐년에 가서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움,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리플렉트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경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참으로 아름답다.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od news.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은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실 때 How beautiful, 참으로 아름다운 이 삶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부형들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Brothers and fathers, brothers and sisters, and fathers and mothers. 여러분들은 나와 다 형제 자매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Listen to my defense. 내가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식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 조용한지라.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로요. 자기 나라 말, 자기 말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저기 다소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말, 내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캄다운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도 I'm Jewish like you. 여러분과 같은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서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예루살렘 시민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로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학교에서 나도 공부를 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정도 하니까 돌을 던지려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나와 같다. 동질성을, 이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사람과 이런 커먼 그라운드, 공감대를 이루어야죠. 전도하면서 싸워버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면 일단 그 사람과 말싸움 해버리고요, 감정적으로 다투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누가 듣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단 캄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토끼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귀를 잡고, 고양이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목덜미를 잡아라. 실험은 해보지 마세요. 요새 이 고양이는 또 목덜미를 잡다가 확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을 잡으려면 뭘 잡으라 했습니까? 마음을 잡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일단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커먼 그라운드, 공감대를 지르고 있거든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말을 쓰고, 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나오고, 또 나도 여러분 같은 문화권에 있다. 학교에서요,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니까 상대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이다. 교육학적 용어로 empathy. 선생님이 만나러 와서 학생들이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숙제도 안 해오고 좀 실수하면 선생님 딱 왔어요. 얘들아, 나도 너희만 할 때 너희들과 똑같이 장난치고 너희들과 똑같이 실수해서 하면 아이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런 선생님 제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막 호랑이처럼 타이거 마음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엄마나 아빠를 보는 순간에 도망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 공감대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 만나자마자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나도 지금 목마르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사는 여인도 물이 필요하니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칸먼그란 공감대는 뭐냐니까 물이거든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요,
몽고에 가면 참 환영받는다. 왜냐니까 몽고족과 우리와는 이 커먼 그라운드가 공감대가 많거든요. 우리 한민족도 몽골족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잖아요. 우리말과 이 같은 패밀리 트리를 이 랭귀지를 보면은 우랄 알타이 어족입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요.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은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영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요즘은 서울에서 직항이 많습니다.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하루에 몇 대나 영길에 뭐 1시간 반,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영길을 가려면 북경을 가서 북경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퍼해서 영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 많이 발전했지만은요, 한 20년 전에는 북경의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트랜스퍼해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만약에 저녁 7시 비행기라고 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기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서 한 30명, 40명 없으면 캔슬 시켜버려요. Without any notice. 그럼 기다리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혼자 갔는데요. 갈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중국 갈 때 조심하라. 패스포트 빼앗기고 아니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장기 매매하니까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방을 살펴도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고요. 야, 어떡하나 싶었어요.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영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9시 병이 있으면은 또 물어서 9시 이 게이트로 또 다른 데 가서 기다리니까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떡하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서 한국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제가 초행이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영길 사람들 하는 말은 전부 다 오늘 한교묵도 회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중국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얼마나 반가운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표시도 없고 물어도 아무도 가르치냐니까 원래 중국 사람은 다 그렇대요.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캔슬돼도요. 우리가 가서 물어야지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해준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나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다.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큰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체험적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도를 핍박하였다.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죠. 그리고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에 갈 때에 그리고 22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을 광채를 나여 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받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마이 스토리, 마이 퍼스널 스피리추얼 테스티모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추상적이고 철학적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나왔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뭐 몇 종류가 있고요. 호랑이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 되고 호랑이 발상지는 어디고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고 프로젝터에 사진도 보여주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색깔은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호랑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나왔어요. 앞에 서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곳으로 마구 달려오는 한 큰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는 순간 그만 내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효과적으로 호랑이 설명, 두 번째 사람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랑이 이론만 백과사전에서 이론만 아는 사람하고 직접 호랑이 만난 사람하고는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퍼스널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만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개인적 체험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자기 개인적 이야기를 전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 간증을 하고 개인적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개인적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화된 말씀으로 정죄된 그런 영적 체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체험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빨려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에 보면 늘 총잡이들의 결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웨스턴 서부 영화 보면서요,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지 마세요. 주인공 안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절대로 먼저 총을 안 끄집어냅니다. 상대방이 총을 뽑도록 유도하고 상대방의 총 뽑으려고 하는 순간 딱 쏘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자잔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는 대부분 이 프레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부 영화의 결투 장면은 미국에서 기독교적 정의감을 반영하는 문화다. 왜냐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목이 없으면은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2차 대전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먼저 기습해서 총을 뽑았기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임발했잖아요. 그것도 서부 영화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말이죠. 여러분, 도라 이 영화를 보면 쫙 와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막 진주만을 막 폭격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겼다고 소리치지만은 미국은 그날 즉시로
그날 적시로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임발한다.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연합군이 미국을 향해서 제발 좀 2차 대전에 좀 참전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안 했어요. 왜냐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명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쫙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진주만을 막 공격하거든요. 이제는 명목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요, just war theory, 의로운 전쟁이란 이 명목이 없으면 전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명목을 준 사람이 일본 사람이잖아. 막 복역했잖아요. 그건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다. 먼저 총을 빼는 순간 그때 슈팅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또 행동의 명분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2차 대전에 임발을 하고 싶지만은 객관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미국 정신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참으로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unfair, 차별하고 은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명분의 가치를 아주 높이는 것이 이 아메리칸 스피릿 가운데 하나거든요. 한국의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오연호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반미, 엔타이 아메리카, 반미주의자였는데요. 한국에서 자기가 하는 일은 미국이 한국의 잘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폭로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갔습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나서 이 책을 씁니다.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 없는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뭐 그렇고 유럽도 힘이 별로 없고 공산주의도 망한 일본도 시들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이 저렇게 슈퍼파워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느냐.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이제 very subjective theory,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발런티어들이 있다. 자원봉사 정신이 있다. 미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요. 자원봉사가 차고 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9/11 사건일 때 수혈하는 피가요 남아도 없고 아직까지 9/11 그거 도네이션 펀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세계 어떤 내추럴 디제스터 어떤 지진이나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돕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미국 사람이다. US 무린 아니면 미국 해병대 아니면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뭐 쓰나미 같은 거 났을 때요 미 7함대에서 헬리콥터가 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이제 닥터들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NGO들이요. 제가 하이티나 캄보디아 가면 그게요 미국에서 온 무명의 국가기관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자원 발런티어들이요 많은 NGO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 가운데서 발런티어 이것도 불쌍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명분이 있거든요. 뚜렷한 명분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돕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적 사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성경을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리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고 난 후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요. 옛날에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플러싱 쏟아서 막 집회했어요. 1980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 책도 많이 팔려고요. 나중에 뭐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냉동 아줌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거짓말 하니까요? 거짓말 하더라도 사람들 예수 믿으면 좋지 않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 간정 너무너무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 간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한 개인적인 체험적 간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마음이라면 에스카탈라지칼 이 마음이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 마지막이다. 이 말을 듣는 것도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종말론적 태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태도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카운트한다. 결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과 종말론적은 다르거든요. 종말론적 에스카탈라지칼 이 말은 뭐냐니까 종말론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마지막이다. 듣는 것이 마지막이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카운트된다. 결산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는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죽는다.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된다.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의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결산되고 미래에 결산된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만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지금은요. 이터널 나우라고 하고요. 이터널 나우. 지금은 이게 종말론적이라고요. 바로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끝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기쁨이 된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없다. 경제도 I don't know. 정치도 I don't know.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슨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고 돈 벌어 오겠다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 자체의 실존이 미래에 대한 언설턴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요, uncertainty become certainty.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I am very sure. I'm certain. I'm positive.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서는요, 불확실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대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이 성취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승리의 영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대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it's a very certain, 너무나도 분명하다. 나중에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날 그때 카운트하고 결산할 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껏 달려가는, 왜냐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오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란 말은 세상 만사 너무너무 변화가 많아서 기쁜 것이 슬픔이 될 수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 집 사랑하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아끼던 말 한마디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말이나 소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아끼던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려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한 마리 딱 데려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축하한다고,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두 마리 되었으니까 또 데리고 온 말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말 타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데리고 온 준마, 이 멋있는 말을 가지고 막 이 말을 달리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 또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할아버지 참 걱정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또 저렇게 다리를 다쳤으니까요. 또 할아버지,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1년 지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쟁이 나서 다 죽고 말았는데요, 이 아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이 노인은 인생이라는 걸, 성공을, 실패를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카운트되고 결산된 일이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나중에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지금 웃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눈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보실 때 How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아름다운 삶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잘 이해해야 되고 공감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체험은 성경으로 거듭난 체험, 말씀에 근거한 그 체험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지만은 주님 만날 때 나의 현재 삶이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받을까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주 앞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저 남쪽에 참으로 이 허리케인 때문에 텍사스와 또 허리케인 얼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미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